요즘은 여행하기가 힘든 때죠. 여행은 떠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남으로 인해서 낯선 것들을 만납니다. 낯선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은 크지만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우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행을 보내라 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행처럼 자원에서 떠나는 것도 있지만 마지못해 타의에 의해서 떠남도 있습니다. 전쟁이 그러하죠.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피신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 통해 이제 부모 형제와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고, 하지만 그 시기를 잘 견디면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는 마지못해 집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런 장께로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형의 분노를 샀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곱은 부모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외산촌이 있는 먼 지역 하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던 도중에 계속해서 노수,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죠. 떠날 때부터 각오했던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낯설고 위험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 야곱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왠지 색다르다고 야곱이 느낍니다. 우리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 속으로 우리는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가져다 줄 유익을 기대합니다. 야곱도 떠나고 우리도 떠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참으로 생소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떠남의 이유는 다릅니다. 하지만 떠남으로 인해 겪는 결과는 야곱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낯선 곳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떠남으로 자주 겪는 노수. 그런데 오늘 밤은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험하지 못한 곳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다. 한가득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루스 광야에서 야곱이 겪었던 큰 감정과 절박함이 있었다.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야곱은 커서도 집안일을 도우면서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치마폭에 파묻힌 마마보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와 헤어져서 낯선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던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낯선 광야에 이릅니다. 밤이 되어서 그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청하죠. 낯선 지역에서 계속해서 노숙을 하다 보니까 야곱은 두려움과 쓸쓸함, 슬픔과 절망을, 이런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따라서 이 눈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매로 훔치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누워봅니다. 그런데 왈칵 솟구치는 그 눈물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입술을 깨물면서 버텨봅니다. 처음 지나가 보는 루스 광야에서 야곱은 다음과 같은 감정과 절망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이겠죠. 야곱은 단순히 여행 삼아 집을 떠난 것이 아니죠.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하란까지 거리는 약 800km였습니다. 그 먼 길에는 강도들이 들끓는 위험한 지역들도 있었을 거고, 광야에는 맹수떼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무서움, 야곱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무서움이었을까요? 형 에서가 칼을 차고 추격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무서움입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 겪는 감정은 뭘까? 수치심입니다.
야곱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도는 것은 너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수치심이 계속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혼자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깊은 고독감이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 푹 안겨 있었지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집에는 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하인들은 주인의 아들인 자신 야곱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인들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밤을 맞고 있는데 혼자입니다. 혼자입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이제 노출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형 에스가 추격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노출을 피하다 보니까 더욱이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궁핍입니다. 돌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라고 하는 이 광야 옆에는 루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가지고 여인숙에 묵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노숙을 할까요? 여비가 넉넉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처음 길을 떠났을 때는 계산 없이 편한 잠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금방 노자가 떨어진 것이죠. 루스, 먼지 가득한 그러한 거친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이 이 야곱의 궁색함을, 궁핍을 잘 보여줍니다. 루스 광야에서 이 야곱이 노숙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엄청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있었더라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버지는 이렇게 참 부유한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이제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혼자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수치심과 가득하고 궁핍하여서 어쩔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비가 떨어져서 이 하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가난함에 지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수치, 외로움과 궁핍의 감정과 절박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이유는 야곱과 우리가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도 낯선 환경에서 야곱이 겪었던 그러한 감정과 절박함을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지금 지나오면서 근 1년 가까이 보내면서 이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닥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이거 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절박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통장 잔고는 다 바닥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절박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야곱,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야곱이 우리와는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크게 느끼면서 밤을 맞고 있을 때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쓸쓸함을 넘어서 두려움이 찾아왔고 낯선 곳에서 무서움이 다가왔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야곱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느낌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절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창세기 어디를 찾아봐도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야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돌베개하고 하늘 이불 삼아 누운 자리에 입술을 깨물며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처럼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자신의 장께와 어머니의 세상적인 그러한 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지금 이 장소 루스 광야까지 내어 모셨던 것입니다. 루스 광야, 흙먼지 가득한 거친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광야로 내어 모십니다. 광야로 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장께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엮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장께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엮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를 루스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렇죠. 광야는 외롭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내모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복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어보내시고 훈련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는요, 하나님의 훈련학교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학교입니다. 궁중에서는 배울 수 없고 안락한 침대에서는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학교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는 그렇게나 단단했던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자아를 깨뜨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러운 광야로 내어 보내십니다. 여러분, 바쁘고 화려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텔레비전과 휴대폰 소리가 들리고 쾌락의 소리가 들리는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칠고 험악하지만 조용한 광야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고독을 배우게 하십니다. 야곱 곁에 리브가가 있으면, 어머니 리브가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야곱의 귀에 어머니 리브가의 소리가 들리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던 어머니 곁을 떠날 때에, 그래서 광야에 서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장소 광야에 서 있을 때에, 고통의 시간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영광스러운 환상을 언제 보게 될까요? 광야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언제 우리가 듣게 될까요? 광야에서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인생의 위기에 야곱은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체험을 야곱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17절 읽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오면서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나 신뢰했던 사람이 우리를 떠났을 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경영대학원 졸업장이 취업의 열쇠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나 믿었고 든든했던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끊어졌을 때, 내가 계획했던 미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를 떠났을 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 속에 들려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 3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로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도망길에 두려움과 이 불안 가득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들려주십니까? 첫 번째로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땅을 크게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크게 아멘할 줄 알았는데 요즘처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땅이 보여주는 삶의 기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약속을만 하지 않습니다. 땅을 가득 채워주실 사람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총각입니다. 혼자의 몸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이건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데 땅을 가득 채워주실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낼 복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막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큰 고통이 찾아온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3가지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될지 모르는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땅을 채울 자손들이 너희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그 자손이 이 교회의 믿음의 후진들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4번째로 말씀하십니다. 4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왜 제가 4번째 마지막이라고 하겠습니까? 4번째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이 실상이 되고 약속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덕분입니다. 야곱이 본 환상과 약속은 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환상은 실상이 되고 약속은 실제가 됩니다. 그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과 의지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끝이 하늘에 닿았고 이제 그 사닥다리 끝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셔서
약속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사닥다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사닥다리 끝에 누가 서 계시다고요? 여호와님께서 서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약속을 들려주시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다. 12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길이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와 모든 것들이 부족한 궁핍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여유와 희망과 용기로 접목시키는, 연결시켜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제 용서의 은총에 도달하는 그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이 사닥다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아주 종교개혁자답죠. 그런 해석.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용기와 희망과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세워졌다,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무차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차부, 굳건하게 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는 저 혼자서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누가 세워 놓았을까요? 지금 딱 얼굴들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게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어린아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길쭉.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혼자 컸을까? 아니야.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머리에서는 막 하는데 음도 잘 생각 안 나지. 누가 키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저 혼자서 세워졌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닥다리는 누군가가 세워놓아야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땅, 지금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과 궁핍에 빠져있는 야곱을 하늘의 용기와 희망과 구원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무차부하셨던 것이에요.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서 계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서 계시다, 이 말이 나차부입니다. 히브리 언어의 유사성을 가지고, 그 기호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무차부, 사닥다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나차부, 하나님께서 서셔서, 차부, 하나님께서 서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꽃은 마릅니다. 풀은 시듭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상, 가장 위기의 때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무차부, 나차부,
내가 사단을 세워놓았다. 그 위에서 나는 너에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죠. 그러면 떨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경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우리를 붙드시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자손을 땅 가운데 채우셔서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복을 흘려보내실 것이라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떻게 또 약속하십니까?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환상이 실상이 되게 하고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는 힘이고 근원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내일을 해치고 견디게 나가는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렵고 떨리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찾아오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버티고 그리고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희망의 물결을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합니다.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그 위에 서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의 복이 될 것이라 그 하신 약속을 이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림을 여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에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찌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하늘 용기로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크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늘의 은총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